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타락의 시대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뉴스 속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까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너무 뉴스가 많아가지고 뭐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그런 시대입니다. 전쟁, 부패, 기후위기, 양극화, 아동학대, 사이버 범죄까지 세상은 마치 윤리적 지진이라도 난 듯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2020년 미국 예일대학교 심리학자 폴 블룸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저서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에서 도덕적 공감은 피로감에 취약하며 반복적으로 악을 접하면 인간은 그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특히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인간은 작은 악에 무감각해지고 큰 악에 대해서는 특히 더 이상 놀라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이 일상이 되면 우리는 그 악을 더는 악으로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회에서는 그 거짓말을 악으로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심리학적 관찰은 창세기 6장의 시대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였지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르기 시작했고 결국 온 땅이 강포와 부패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러나 심판 선언 한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조용히 등장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쩌면 이 구절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던지는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타락의 시대일수록 은혜 입은 자가 필요하다라는 음성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전적인 타락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동시에 이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충격적인 기록으로 시작되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신 명령의 성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번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경건의 번성이 아니라 본능과 자기 욕망의 확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이 2절 말씀은 욕망의 자유, 윤리의 해체, 자기 기준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무게로 다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여러 현대 주석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고대 근동에서 종종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거나 경건한 세세 후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들이 지배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보기에 좋았다라는 이 표현이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서는 쓴 표현과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기준으로 선택했고 그것이 세상의 타락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봐야 돼요. 사람 보기에 좋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의논할 때에도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좋게 볼 것인가라는 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가 늘 주가 되어서 의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인간의 수명 단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주의 신학자로 정평이 나 있는 빅턴 해밀턴이 쓴 창세기 주석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단순히 인간의 물리적 성질이 아니라 도덕적 타락 상태를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이제 육적인 본성에 완전히 휩쓸려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심판의 문턱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주목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은 전체 이야기의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속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자 노아의 삶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자 노아의 삶의 결과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율법적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도 의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의인이라는 말은 이게 율법적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의미를 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의미.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의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낸 사람이 노아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기 완전함이라는 것은 구약 신학자인 이제 아까도 얘기한 빅턴 해밀턴에 따르면은 이건 도덕적 흠이 없음을 뜻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일관성을 의미한다고 풀이합니다. 즉 노아는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일관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늘 일관된 사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의 이력도 주목할 만하죠. 10절에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가계의 나열이 아닙니다. 창세기 전체 구조 속에서 이 후손들로 이어지는 족보와 구속사는 하나님 나라의 지속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 족보, 톨레도스라고 그러죠. 톨레돗이라는 이 족보는 단순히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통로예요. 노아는 그렇게 언약의 사람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현실이지만 은혜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그 시대와 구별된 삶은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창세기 6장의 시대처럼 강포와 부패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교회는 또 성도는 무엇으로 구별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나는 교회 다닌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무게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일본의 전설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는 도쿄대 강연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은 오사카의 한 교회에서 경험한 침묵의 예배였습니다. 말없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건축가로서 세상의 화려한 공간보다 거룩한 침묵의 공간을 건축에서 추구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그는 많은 교회를 무보수로 설계해주며 헌신한 바 있습니다. 그는 타락한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 노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시선에 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악에 동화되지 않고 그분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